인사할까요? 말씀 가운데 깨달읍시다 인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읍시다 인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답은 있다. 네, 답은 있다.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참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이 내용을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거의 어떠한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끝나는 좀 단락이 돼요. 그래서 이 단락 가운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고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말씀 가운데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오늘의 본문 말씀도 10장에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오늘 1절부터 오늘 좀 많은 양의 구절을 볼 텐데 봉독은 3절만 했지만 그 많은 양 가운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몇 주 계속해서 봤던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이 탁월성, 예수님이 예전의 율법과 제사보다 월등하신 분, 제사와 율법의 완성이신 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약에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고 진짜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기준과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히브리서를 보는 첫 번째 독자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던 유대인들이 각자 나라에 흩어져서 로마의 압제 아래 굉장히 많은 이중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눌려 있었고 한 번 더 힘든 일이 뭐냐 하면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 가짜야.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너 옛날에 율법과 제사 알지? 그거면 다 족한 거야. 제사를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다 완성을 할 수 있어? 그는 그냥 좋은 선지자일 뿐이야 라고 해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야 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드러내면서 확인하고 계속 매주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확인하러 이제 이 시간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켰던 율법, 근데 그 생명과 같은 율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설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아도 분명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유대인에 대한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예언과 약속을 계속해서 그걸 역사를 가지시고 결론으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맞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제3자 같이 보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봤을 때 한 민족을 통틀어서 역사 가운데 정확히 증명되었구나, 증거되었구나, 그래서 완성되었구나를 알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복잡해요. 근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이었구나라고 해서 확신의 확신을 확 붙잡을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오늘 몇 가지라도 답을 얻고 몇 가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가지면 오늘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흔들림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까? 이 멀쩡한 날에 갑자기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땅땅땅 이제 그만이라고 이제 막 줄을 서고 영혼이 막 살아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심판 그 다음에 천국 이게 상상이 되세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삶이 사실로 믿으신다면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한 종교를 믿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해서 하나의 보험을 드는 정도로 뭔가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뭐 아니면 본전이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또 의심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증되고 다시 한 번 더 흔들렸던 믿음들이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 불완전하다, 온전하지 못한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기서 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 지냈고 율법 지켰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그럼 그때는 구원이 없는 겁니까? 이 질문을 제가 세가족 공부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구약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모실 필요 없죠. 지금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러면 구원이 있어야죠.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굳이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뒤집어서 그럼 목사님, 구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않았나요? 노아는 어떡하고? 에녹은 그럴 수 있겠다. 그냥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질문 가운데 만약의 경우에 오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온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다 그냥 지옥 가는가? 물론 안 믿으면 지옥 갈 수 있지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다 이렇게 했던 구원하고 이스라엘 출애굽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확증이 되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보잖아요. 제사로는 완전하지 못한다. 피로는 완전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사와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동물의 피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피로. 그래, 맞아. 근데 그래서 구원이 되는가? 구원이 되는가? 계속 물었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예전에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는 목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드러내 주었다. 이해되십니까? 옛날에 구약과 제사를 계속해서 그렇게 드렸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지만 이 깨달음으로 끝나고 완전한 완성된 관계를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갔나?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걸 머리에 놓고 계속해서 봅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다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자,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허기가 져요. 배가 너무 고파. 그래가지고 집에 배가 고프니까 책을 봤더니 맛있는 요리하는 책이 있었어요. 책을 내려서 딱 보니까 사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찍어서 막 침이 막 나올 정도야. 만드는 방법이 쫙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세히 봤어요. 딱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뜯고 나서 책 꼬지에 딱 꽂으면서 아, 배불러.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걸 하는 거예요. 제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책을 봤을 때 음식책을 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보아서 사진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것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른 거예요.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구원은 없어요. 절대로 구원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실제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 또 지옥 갔나요?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가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보다 그 그림자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우월하고 정답이고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답은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 가운데 또 하나의 질문을 주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그렇게 계속해서 드렸던 이유는 제사를 내가 죄를 졌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 죄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나갔더니 또 죄를 진 거예요. 똑같이 와서 또 제사 동물을 잡아서 또 줬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죄, 과거죄, 오늘죄, 옛날죄, 미래죄 다 내가 싸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었다. 단번이라는 말이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7, 8번이 계속 나와요. 단번에 이루었다.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어. 나는 한 번에 다 끝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난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구약에처럼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양 잡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해서 죄 회개하고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여러분이 구약에 살아가면 안 되고 신약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그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미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약처럼. 그러면 과연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은 무엇이고 단번에 받은 죄 용서함은 무엇이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답은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확히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답을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서 그것을 답을 찾은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이제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맞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죠. 1절에 보니 율법은 장차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 좋은 일은 구원을 이룰 메시아겠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리고 해마다 드리면서도 그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할 뿐입니다. 너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드러내고 드러내지 해결이 안 돼요.
율법을 준 이유는 너가 이걸 잘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만 드러납니다.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지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림자는 실제가 당연히 될 수 없죠. 그리고 실체가 나오면 그림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은 다가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윤곽일 뿐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회개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사를 매번마다 드리고 또 드리게 됩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피를 드리는데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데 해마다 죄를 무엇이 죄인지를 기억하게 한다. 그 제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제사는 그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맞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게 기준이야, 이걸 지켜야 하는 의로운 거야. 근데 이 세상 한 명도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깨달으라고. 정확히 그 이유가 나오죠. 자, 본문에 그 다음 절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제사는 바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표한 것, 그거일 뿐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이 구약의 그 제사를 왜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제사를 원래는 원하시지 않아요. 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해결이 안 돼요. 구약의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그 뒤로는 이제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이 6절과 7절 나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시작.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가죠, 그죠? 제물과 제사 원하지 않는다. 번제, 속죄제 기뻐하지 않는다. 구약의 시편 기자의 인용을 이렇게 40편에 나와요. 구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서가 인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싫어하신다.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첫째 제사와 율법을 다 폐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 것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 단계 왔어요. 결론을 해당합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시편 40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천천히 그 원문을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40편은 다윗이 썼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반석 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뒀다. 반석은 다시 얘기해서 말하면 피난처, 의지할 곳,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그 반석을 이제 반석의 시인을 두시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새 노래로 불러요. 굉장히 어떤 큰일을 앞두고 큰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 큰일을 통해서 나를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두셨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새 노래를 불러요. 내 새 노래는 이전에 많은 노래들보다 완전 다른 노래예요 라고 와서 비교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입에 두게 하신 그 변화된 모습의 삶을 보고, 그래서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는데 사람들이 보고라는 말 써요. 찬송은 들어야 되는데 본단 말은 내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널리 알려야 되는데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 말씀하셨어요. 내 그거 싫어한다. 예물과 제사 싫어한다. 번제와 속죄제 요구하지 않는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모를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자,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했던 것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계속해서 듣고 계시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에 두셔서 뭔가를 안단,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장차 올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사나 율법이나 번제나 속죄제보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40장 여기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51편 말씀에 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다윗이 똑같이 쓰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 15절부터 다 같이 17절까지 한번 읽어갑시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답을 찾으셨나요? 구약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을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합니까? 상한 심령이라. 제사나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싫어하셔. 기뻐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구약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이 어떻게 해서 지금 드리는 모든 제사를 넘어서서 있는 그 그림자에 대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이 40편과 51편을 쓸 때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책망할 때 그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을 적실 정도입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왕이라고, 내 같은 게 뭔 제사를 드렸다고 거룩하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몇백 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몇백 번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이로운 게 아니구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는 이 강간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를 몰랐어요. 그 죄를 몰랐다고요. 그러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다고요. 나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많아요. 근데 옆집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자기 딸처럼 아끼는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탄을 얘기합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고자 자신의 많은 양은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 있는 딸같이 여기는 그 하나의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거를 대접했답니다. 왕이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냥 싸그리 갈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단 선지 얘기합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자입니다. 왕이 이런 괘씸한 놈 나단 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무너져요. 발견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의롭다고 생각했었고, 나는 맞다고 생각했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드려도, 번제를 드려도 결국은 뭐였었나 하면 그 번제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고, 제가 드러내면서 그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면서 양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고 흘렸던 자들은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와 번제를 드렸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구약에서는 구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구원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약에 있는 신자들은 구원을 얻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단번에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죄가 일어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약의 메인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 죄 짓기 말게 해주세요. 죄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여준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팔복이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 복을 받을 것이야? 아니요, 이미 복받은 자야 심령이 가난할 것이야.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야.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죄가 아직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뿐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아는 것을 무엇을 알아가야 되냐면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죄를 알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아이고 또 이랬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아는 자는 이런 나 같은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런 내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말미암아, 그래서 감히 이제는 나가서 그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 지면 이거 혼나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게 하고 참된 복음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루셨고 그 승리 가운데 거하시면 됩니다. 거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봉독할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갈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자꾸 보지 마시고 풍성한 삶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삶을 지금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폭발해 나가야 되나 하면 이 자리에서 폭발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인데 나를 부르셔서 또 은혜를 주신다고 나 같은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엎드려 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 있지만 지금 너무 덥고 그죠? 그래서 한 말씀만 우리 읽고 마칠게요. 무엇을 읽는 게 좋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죄를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힘들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말씀을 써요. 그리고 이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완성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 저쪽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옛날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부족한 연약한 부분에 있어 묵상하지 마세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은 누가 하나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까불리는 거예요. 네 같은 게 어떻게 네 같은 게 어떤 게 너 저번에 죄를 지었잖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심을 믿는 자들은 주의 은혜로 내가 나아가는구나. 주의 은혜로 나가는구나. 여러분, 회개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회개했으면 됐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 죄가 진정으로 통하는 심령으로 회개가 되는 거지 입술로 그냥 몇 번 고백했다고 죄가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다윗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이 변했어요.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고 여자를 강간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르렀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것은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했었구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을 힘써 노력하시고 내 있는 발 위에다가 정확히 계속해서 확인하십시오. 내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그 자리에 거하는지를 확인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그냥 죄에 내몰리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를 외치며 감사와 그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